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 있다면 누구나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말씀을 듣는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현장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대언해라. 뭐라고 대언하고 뭐라고 명령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생기가 불어 들어가도록. 제가 오늘 설교전에게 앉아서 계속 그 기도했습니다. 은평의 모든 가족들에게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 여호와의 그렇게 큰 군대가 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장면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요. 그냥 불신자들은 과일 그거 하나 먹었는데 하나님이 뭘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문제 삼냐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한편 단면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놓치고 말씀을 버리게 된 겁니다. 이 선악과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놓치고 희석시키고 희미하게 되어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는 행위를 하기 전에 말씀을 버리게 된 거죠. 목사님, 말씀이 그리 대단하다고 한 번 실수를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아담과 하와가 그냥 선악과를 먹는 행동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과일 하나하고 바꿔 먹어버린 거예요.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꿔 먹은 것처럼 그렇게 바꿔 먹어버리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뭘 버린 거지요? 생기로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가 버리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떻다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2절에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무슨 말이지요? 이 말씀 속에는 생명의 능력만 있을 뿐 아니라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갖고 있으면 창조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죽어가던 죽기를 구하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한마디를 하세요. 천사를 보내서 야 이거 먹어야 돼. 왜요? 남은 길을 네가 이기지 못할까 봐.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야 너 인생 여기서 끝난 거 아니야. 너는 끝났다고 하는데 끝난 거 아니야. 네 인생길 아직 남아있고 내 계획도 남아있고 응답도 남아있으니까 이거 먹어야 돼 라는 말씀 한마디를 듣고는 먹고 힘이 나는데 어느 정도 나지요? 40주야를 걷고 달려서 하나님의 40일을 앉았다는 이야기예요. 주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왜 하나님이 불러드립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불렀는데 어떻게 나오지요? 12절에 보면 세미한 가운데 세미한 소리를 들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려고요? 세미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해서 이 죽어야 될 만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뒤집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주셨지요? 15절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해라. 네가 제일 무서워하고 이스라엘이 제일 괴롭히는 그 나라의 왕을 누가 세워요? 네가 세워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뒤집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출발점이 지금 누구지요? 그 일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엘리사에게 맡긴 게 아니고 이제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고 힘 빠져 죽기를 구하고 있는 그 로뎀 나무 아래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지금 맡기는 거예요. 엘리사를 세워서 기름 부어 세워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할 거다.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길 거다. 이후에 엘리야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은 말씀 안에 4절, 요한복음 1장 4절이에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목사님 눈앞이 캄캄해요.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캄캄한 상황에 뭐가요?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영접하면 뭐 된다고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과 상황과 문제 속에 지옥같이 만들고 있는 사단을 이기고 운명을 바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권세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선악과라는 과일 하나하고 바꿔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돌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고 어떤 심한 분들은 귀신을 피하다가 안 돼서 귀신을 받아들이는 구설하고 원하지 않는 무당의 길을 걷기도 하고요. 인생이 이렇게 처참하게 변화돼 버렸어요. 그런데 말씀을 잡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5장에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방의 계기 되고 고난을 당할 건데 돌아오게 될 거라는 언약을 딱 요게벳이 잡고 기도하는데요. 이제 어림잡아 80년 안에 출애굽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거 하나 딱 붙들고는 요게벳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일을 시작할 모세라는 아들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237개 나라 살리고 이 시대의 재앙을 해결할 위대한 인물들이 앞으로 나오는 귀한 일들이 시작될 겁니다. 말씀 하나 붙잡았는데요. 가난한 목동 아이 하나가 말씀 붙잡았는데 시대의 재앙을 해결하고 블레셋과 골리앗을 꺾는 위대한 일이 그 작은 아이의 인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느냐? 이 말씀들을 듣다가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박히기만 하면, 내 귀에 들리기만 하면, 내 영혼에 담기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문을, 우리 교회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한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는 서밋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요, 예수 핍박하고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옥에 넣으려고 정신없이 뛰던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한마디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바울의 심령에 영혼에 꽂혔는데 그날 이후로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겁 없이 로마 가겠대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에요. 옛날에 미국 영주권 받으면 막 대단하다고 막 그랬잖아요. 미국 시민권자들 한국 오면 막 어깨 힘주고 다니고 막 이랬습니다. 부럽더라고요, 저도요. 나는 미국 가려니까 비자 내러 갔더니 영상 서류 뭐 내라 해서 다 냈는데 보지도 않아요. 이상한 유도 신문을 내요. 미국 가가지고 너무 좋으면 그 좋은 대학들도 있고 한데 그런 대학들을 가가 혹시 공부할 마음이 있냐고. 아니 좋은 대학 가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누가 없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회 되면 당연히 이랬더니 이 사람이요. 제가 미국에 불법 입국해가지고 체류해가지고 대학 가가지고 그러려고 그러는 줄 알고 굿바이 하더라고. 땡. 그러고 있는데 막 영주권 있는 사람들 뭐 부럽대요. 영사관까지 안 가도 되고 미국 대사관 안 가도 되고 줄 안 서도 되고 서류 안 넣어도 되고 영사가 무슨 질문할지 누구나 안 해도 되고 이 사람들은 프리패스라. 로마에서 인정해가지고 바울에게 뭘 줬어요? 시민권 줬어요. 그거 하나 얻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목을 매달고 눈이 벌게가 그거 하나 얻으려고 하던 그거 얻으려고 했던 그 바울이 그거 줬던 로마를 뒤집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거지처럼 그거 하나 얻은 게 큰 영광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뭐다? 천국 시민이다. 나는 뭐다? 로마 살려야 될 사람이다. 나에게 뭐가 있다? 로마가 지금 망하고 앞으로 망할 건데 로마를 살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복음과 주 예수를 전파하면. 그게 어떻게 왔어요? 영세전에 감추었던 게 이제 나타난 바 되었대요. 그게 내 안에 있대요. 그래서요, 나 로마 가야 되겠대요. 뭐가 이 사람 인생을 이렇게 바꾸죠? 말씀이 바꾸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떤 분에게는 다메섹의 자리가 되고 어떤 분에게는 너무 지치고 힘들고 고단해서 이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만큼 힘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엘리야의 로뎀 나무가 되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혹 이 언약을 안 잡고 우리가 하는 착각들이 있어요. 그게 이사야 40장에 나옵니다. 내 형편을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착각하지요? 출발이 잘못돼서 그래요, 여러분. 순수하게 나는 진짜 사업에가 돈 벌어서 내 헌금하고 헌신하려고 시작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냐? 나 진짜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시작했는데 왜 하나님이 사업의 문을 안 여냐? 축복 안 하냐? 이사야 40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년이라도 목사님 저 진짜 결단했습니다. 정말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 진짜 생명 걸고 세계 보고 말 겁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풀도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에서 힘을 얻고 말씀 속에서 약속을 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오직 여호와 앙망하고 기다리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큰 힘, 새 힘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말씀 안 듣고 말씀 안 잡고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 안 된다. 그걸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다. 제가 우리 교회 오고 한 주라도 여러분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설교 시간에 눈을 끔뻑거리고 막 하품하고 이런 거 봤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뭐 드십니까? 그날 한 끼밖에 못 먹었는데 그날 새벽에 새벽기도 한다고 4시 넘어서 일어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교회 와서 또 기도하고 새벽기도하고 서서 30분 기도하고 또 막 이 지역 그 분석에 되니까 막 지역 분석하고 오후 한 4시인가 5시인가 되고 교회 왔거든. 목사님 뭐 드시냐고. 말씀 먹습니다. 진짜로. 별로 먹는 것도 없어요. 제가 지금 혼자 자취하니까요. 햇반 그거 하나 돌려가지고 씩씩하게 먹고 그것도 없으면 못 먹고 오늘 아침에 미숫가루 하나 이렇게 흔들어 놨는데 할렐루야 싱크대에 놔두고 왔네. 일이 뒤숭맞습니다.
대책이 없잖아요. 3일 동안 집에 못 들어가는데 미숫가루 그거 곰팡이 필 건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얼마 전에 또 냉장고 그거 뭐 좀 조금 손볼 게 있어가요. 저녁에 이제 그 뭐 이렇게 실리콘으로 좀 바르고 이렇게 잠깐 손보고 그거 한다고 또 스위치 뺐잖아요. 할렐루야. 안 꽂은 채 3일 지났어요. 하나님 은혜지.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게 조용히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그걸 사람들은 곰팡이가 핀다, 썩는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도 무 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럼 무엇 때문에 저는 오늘 이렇게 힘내가지고 주일날 일이 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로 살리니까. 사람이 떡으로도 살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결단해야 될 게 딱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말을 듣고 말씀을 놓칠 거냐? 말씀 잡고 말을 참고할 거냐? 하와가 이거 먹으래. 하나님은 먹지 말래요. 말씀을 버리고 말을 들은 거예요. 교회 와서도 여러분 많은 말들을 듣는데 그 대충 듣고 그냥 흘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주일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수요일 이렇게 말씀하셨지, 핵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대로 할 거 아니냐? 말씀과 말이 틀릴 때는 뭐 하면 돼요? 수용하고 초월해버리면 돼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됐죠, 오케이. 그건 말이라고 하나 이러지 말고 대충 오케이. 맞다. 그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다. 수용하고 기쁘게. 그리고요, 내가 그 말에 묶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뭐하고요? 초월하는 겁니다. 초월하는 거. 1번입니다. 비슷해도 안 돼요. 창세기 3장 3절로 4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습니까? 만지라는 단어는 있지도 않은데 자기가 거기다 뭐 살 붙이고 이래요. 그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냥 언약 딱 잡고 그대로 정확하게 그것만 딱 잡으세요. 그 뒤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모른다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정령 죽는다고 했습니까?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틀어져 버리니까요. 그러면 이런 사람 말을 아담이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돼요. 그냥 그래 니는 그리 생각할 수 있겠네 하면서 마음속으로 주여 저 사람이 영안을 열어주시고 말씀 붙들게 해주시고 주께 축복해달라고 그냥 기도하고 지나가면 싸울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말에 이둘리가 말씀을 놓치고 선악과를 먹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요, 여러분 시험 들게 하는 말들도 많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교회는요 100명이 있으면 100가지 말이 있고요 1000명이 있으면 1000가지 말이 있어요. 그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암 걸리 죽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큰 교회 목사님들이 갑자기 급성 암 걸리가 막 돌아가신다니까. 그럼 와 그러나 했더니 오만 말 때만 말 다 듣고 그 막 영향받고 휘둘리니까 그래 뭐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저는 안 그러니까 뭐 말이든지 해도 돼요. 저는 듣고 흘리고 참고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또 중심의 이야기들은 참고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을 무시하지 않지만 말 때문에 말씀을 놓친다면 제가 죽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그 뒤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또 다른 성경에서는 말하면 내 너희를 영원히 안 버린다. 영접했다면 하나님이라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안 버린다. 영원히 안 떠난다.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비슷하게 잡지 말고 확실하게 잡으세요.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특별 새벽기도, 특별 저녁기도회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제가 여러분이 확실히 붙잡아야 될 약속의 말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만 5가지 핵심부터 하나하나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씨앗이 내 영혼에 딱 박히면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어디 뭐 없는 교회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 교회의 언약을 딱 잡고 흔들리지 않고 경고 있어서 계속 기도하고 나가면 어느 날 30배, 60배, 100배 이런 복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헛된 꿈, 헛된 야망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너희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게요, 네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니 이 말에 또 헷갈려가는 거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몸도 없는데 우리는 몸 있고, 몸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부를 게 뭐 있습니까? 부를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몸이 없어요. 근데 나는 몸도 있네. 약간 하나님이 우리 보고 부럽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천사가 우리 보고 부러워한다고요. 왜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오늘부터 거울을 보면서 잘생겼든 못생겼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괜찮다, 멋있네 이러면서 딱 거울 보고 째려보고 막 아유 눈썹 맞아라 너. 쌍꺼풀은 왜 한쪽만 있냐? 그 유일성이잖아요. 저는 쌍꺼풀이었거든요. 다 수술해가 쌍꺼풀 생기는 시대, 유일성 응답이 제기요. 제가 헛된 꿈을 가지면 되겠어요? 옛날에 청년수련회 할 때인데 그때 뭐 파티를 하더라고요. 충주 리조트 거기서. 제가 키가 162잖아요. 지금은 더 줄었는데. 청년부 회장이 어디서 막 뭐 때문에 그러니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시내 가가지고 뭐 사왔어요. 키 높이 구두. 62나 65나 뭐 70 안 되는 건 매한가지인데 그건 뭐. 그거 내가 안 신는데 신으시라고 목사님이 신으시라고. 키 좀 커 보이면 임마 내가 이미 장가갖고 끝났어. 이미 베리 뭐 내 총각 같은 거 한번 신어보겠어. 그런데 이미 끝났는데 뭐 신으면 뭐가 달라지냐. 바지 단만 짧아 보인다. 헛된 꿈 아닙니까? 구두 벗는 순간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제가 키 높이 구두는 안 신었어요. 왜요? 만족스러워요. 이상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아니 이런 놈 보고 내가 나 꿈이 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하나 만들고 싶은데 니 내하고 같이 그 일 할래?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속삭여 주는데 내가 뭐 아마 158이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좋다는데 너로 인하여 내 기쁨을 못 잊겠다는데. 우리 막내는 아빠 머리 좀 관리 좀 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저보고 없어도 좋다, 없어도 좋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 없으면 가발하면 되지 뭐가 문제입니까? 이 헛된 야망 앞에 나온 결과는 뭐지요?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아져 볼 걸 안 보고 안 볼 걸 보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단절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들었으면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뭐하여? 피하여 도망가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는 겁니다. 안타깝지. 그리고는 뭘 찾아냈죠? 핑계 찾아냈어. 하나님이 창조해서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그 찬송이 있거든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까지 구원할 만큼 나보고 귀하다는데 소중하다는데 내가 나보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날 받으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내놓는데 왜 세계복음화 되지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우리 교회 돈 많은 사람 없어도 돼요. 왜요? 돈 많을 사람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누가 돈 갖다 주지요? 하나님 갖다 주고. 다윗이 양 몇 마리 치던 애가 나중에 몇 조씩 헌금했습니다. 누가 그리 만들었지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뭐 했는데요? 말씀 잡고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골리앗이 조롱합니다. 야, 옷 그런 식으로, 야, 내가 뭐 개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짐승 치는 애지. 야, 주제를 알고 덤벼. 너 이런 데서 놀래? 아니야, 꺼져,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데리고 세계복음화의 길을, 문을 활짝 열고 펼쳐가셨잖아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심령을 향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은 간단해요. 말씀 놓치고 말씀 버려서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숨어야 될 만큼 무너져버린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진단, 처방 딱 한 가지입니다. 뭘 주시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어디로 와? 여자의 후손이 있는 자리로 와. 너 어디로 와?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와. 너 어디로 와? 피제사 드릴 단의 언약 속으로 들어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언약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와서 언약 붙잡으면, 그리스도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뱀의 머리가 상하고 뱀의 머리가 깨지는, 영어 성경에는 이게요, 상한다는 표현이 믹서기로 갈아버린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 사단의 모든 권세가 믹서기로 갈아서 사단이 무너지는, 무릎 꿇게 되는 위대한 일이 언제 시작되느냐? 지금 시작되고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선포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아멘으로 붙잡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허가, 모든 저주, 모든 재앙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다 할 수가 없는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비행기 연착되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뭐 1시간씩도 연착되니까 비행기 빵꾸 나면 좋겠네. 다니엘서 9장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 전에 하나님, 우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고생하고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왔고 포로된 거, 하나님 우리 고난당하는 거 당연합니다. 뭐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거절하고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안 지켜서 그런 거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아니, 우리가 고난당하는데 주를 위해서 하래요. 무슨 말이지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나옵니다. 70년 동안 뭐가 될 거다? 바벨론에 포로될 거다. 그리고 그 뒤에 돌아오게 만들 거다. 하나님 말씀그리 했으니까 70년 다 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뭐 해달라고요? 주를 위하여.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19절. 행하시고 용서하시고 행하시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 당신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237개 나라 살려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분열이 있었던, 상처가 있었던, 그거는 모르는 일이고 다 지나가는 일이고, 하나님이 말씀 안 했습니까?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대구복음화, 경북복음화, 하나님이 말씀했다면 하나님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자란과 우리의 부족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낯을 위하여, 하나님 체민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 이제 행하시옵소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가 나 자신이 세계복음화의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왜요? 하나님이 30년 동안 말씀 안 했습니까? 그렇다면
주를 위하여 그 말씀을 지키시옵소서라고 하니까 나중에요. 여러분 다음에 길게 설교할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왕조를 뒤집어 버립니다. 어떻게 됐냐? 흰말을 타고 다니던 어떤 장수가요, 그 말이 바벨론 성을 감싸고 도는 강물에 휩쓸려가 빠져 죽어버려요. 열받아가지고 수백 수천 갈래 물길을 냅니다. 그리고는 이 강을 말려버려요. 마르고 나니까 그 성 밑으로 강이 지나가던 그게 보이거든요. 통로가. 거리로 쳐들어가 가지고 왕조를 뒤집고 그리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도장을 찍어줘요. 너가 성전 재건하러 돌아가라고. 말씀을 잡으면 일이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고 살릴 길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말씀의 자리로 나가면 돼요. 말씀 들으면 됩니다. 언약의 말씀 들으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절대 뭐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고 칠 수 있어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막 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때 막 물어보고 막 웃자다가 그리 된 놈, 뭐 웃자다가 그리 되기는 사단이 인도받아 그리 된 거지. 뭘 묻습니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거 잊지 말고 내일 예배 자리로 온나? 뭐 온나 그냥. 야, 니 막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교회 왔나? 이런 이상한 독산눈을 뜨고 막 쌍심지를 껴고 그런 눈 성령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제 눈처럼 이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잘 왔다. 그래 잘 왔다. 그래 실수 누구나 할 수 있지. 오늘 우리 같이 말씀 잡고 승리하자. 그게 멋있지 않겠어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한테 우리가 배워야 될 거고 하나님도 그래 하니까 우리도 그래 하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조건 용서한다, 이해한다, 사랑한다, 끌어준다. 예배의 자리로. 그러면 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있기를 바라는데 251장 이거 찬송하고 싶어가지고요. 제가 오늘 태워주실 집사님 차에 가서 일단 앉아 계시고 시동 걸고 계시고 이거 1절이라도 내 좀 부르고 가고 싶은데 집사님 운전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내가 타야 되니까. 어쨌든 정성현 목사님 어디 있습니까? 네, 1절만 부르고 갈 테니까 어디 갔노? 집에 갔나? 그 있나? 2절에 일이 나와.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그 뭐 파도 맞아가 죄 짓는 사람 있을 수 있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찝찝하게 남아있는 뭐 죄 같은 거 있습니까? 싹 들어버리세요. 주의 은혜 말하고요. 서밋되어 세계보고 맞자고. 하나님 형상 다시 회복해서 맛있고 아름답게 살자고.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진짜 가기 싫다. 찬양 1절만 2절 할 준비야. 빨리 올라오고.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저 2절까지만 하고 할게요. 하고 하는데 옆에서 손 한번 잡으세요. 손. 하나님, 장로님 죄송한데 세 분 요 앞에 같이 앉아 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만 우리 저 원로 장로님 쪽으로 가시다. 우리 장류 유서니까 장로님 뭐 그렇게 연세 많이 안 보이시지만
제가 만나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연세 많은 걸 몰라갖고. 지자 뒤에 가가 뒤에 가 오지 말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자 내하고 손 잡을까? 그러니까 손 딱 잡고,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해도 예배 자리를 이끌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못나도 예배 자리로 나와서 세 먹겠습니다. 내 손 잡은 이 사람 세계복음화 될 때까지 붙잡아 달라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2절부터 찬송하는데 정성래 목사님 나올 겁니다. 첫 줄만 제가 부르겠습니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바로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어떤 허물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상관없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상처 입은 자들이, 또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언약 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신지를 볼 수 있는 우리 은평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목사님이 급하게 제주 사역 때문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미 선약되어 있던 부분이라 조정할 수 없어서 아쉬운 마음으로 지금 공항으로 이제 향하고 계시는데요. 12시 50분 비행기입니다. 30분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3박 4일간의 이 사역 일정을 통해서 제주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특별히 오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동원하셔서 밀림 없이 안전하게 공항에
또한 제주도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비록 떨어져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며, 또한 우리 은평 모든 전도자들이 목사님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 함께 응답받는 중요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우리 목사님의 제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또는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허락하시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 복음 운동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은평교회에 40년 동안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 응답들을 확인하며 말씀이 내 심령을 살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바꾸어 가듯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은평의 모든 전도자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에 묶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초월하는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영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사 우리 은평의 모든 전도자들이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언약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또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사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목사님 제주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출발하였습니다. 공항까지 가야 하는 모든 시간 속에 주의 불말 불경거를 동원하시사 막힘없이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시며, 또한 3박 4일 동안 진행되어질 제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성취되게 하시며, 우리 은평의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함께 응답받는 중요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오직 언약 앞에 서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가운데에 위에서부터 오는 세임과 세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한 우리 은평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사 이번 한 주간에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의 응답을 누리며 응답의 증인으로, 축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 있게 하시고 또한 말씀의 자리에, 언약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위에서부터 오는 세임과 새 은혜를 누리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남은 여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자들이라도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안내하며 또한 그 시간을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가운데에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누리며 대구 경북 살릴 25,000, 26,000 제자의 그 한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평의 모든 전도자들 되기 원합니다. 제주 사역을 위하여 출타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사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에 함께 응답받으며 또 우리 은평의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며 또한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중요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현장 예배 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렘넌트